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수요 예배 설교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 말씀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1장부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하나를 계속 사도 바울이 좀 풀어내려고 지금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파벌 문제예요. 분파 문제, 분열의 문제입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바울의 가르침이 좋아. 나는 바울의 설교가 좋아. 나는 바울의 리더십이 마음에 들어.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에이 무슨 소리야. 그래도 게바 즉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복음 전도하고 그랬는데 나는 게바파야. 아니 여러분, 주님의 몸이신 이 거룩한 교회가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는 누가 좋아, 나는 누가 좋아, 난 누구에게 속해 있어, 나는 누구의 설교가 더 좋아,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그 문제가 많겠어요, 그죠? 네. 그런 소식을 접한 이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 문제다,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 분열의 문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파벌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를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해서 해결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3장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물론 이제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뭐라고 감동했냐 하면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뭔지를 정확히 알면 누구에게 속하지 않는다. 교회가 뭔지를 정확히, 교회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 또 여기 가서는 이렇게 사바사바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사바사바하고, 교회 안에 그런 게 뭐 예나 지금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3장에서는 바울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었어요. 교회는 세 가지 이미지로, 세 가지 그 그림으로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있다. 3장 잠깐 한번 넘어갔다 올까요? 자, 먼저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5절부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예. 그러니까 농사 지어 본 분들은 알아요. 저는 어려서 제가 중3 때까지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농부의 아들. 저희 집은 농사가 많았어요. 물론 이제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 그쪽이 소백산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그 계단식 농작을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넓고 막 풍요롭고 그러진 않았지만, 가난했지만 그래도 우리 집 농사가 꽤 많았어요. 논농사도 있었고 뭐 콩도 심고 고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농부들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하늘이 아름다운 햇살을 비춰주지 않으면, 하늘이 이 모든 여건들을 주지 않으면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첫 번째 그림,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치우쳐서 사람에게 속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해가 있어야 분파 문제 해결된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두 번째 그림 뭐라 그랬었죠? 자, 3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뭐라 그랬냐 하면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는 밭이다. 밭. 그림을 상상하세요. 밭이다. 뭐 아무리 씨를 뿌리고 막 열심히 가꾸고 한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이미지는 11절에 있는 대로 터, 곧 집터에 대한 이미지예요. 집. 근데 집은 집인데 이 터가 오직 여기 11절에 뭐라 했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터가 견고하지 않으면 결단코 아름다운 건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터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터인 이 교회에서 교양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교양. 상식을 추구하려고. 교회 가서 뭐 이렇게 다른 요구를 해요. 안 됩니다.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헷갈리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이 파야, 나는 저 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교회에 대한 그림. 세 번째 뭐라 그랬었죠? 자, 3장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 그림은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은 건물의 성전이었다면 신약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 거하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늘 모시고 살고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 세 가지. 그래서 이게 바르게 정립이 되면 그 교회 분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바울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연장선에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역시 4장도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분열, 분파, 누구 편이다 라고 하는 그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4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이.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보셨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 연약한 이 성도들이 아이고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어, 나는 게바에게 속해 있어, 나는 뭐 아볼로에게 속해 있어,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 이렇게 분열돼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4장에 와서 드디어 바울이 도대체 그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뭐냐, 이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는 특히 목회 사역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또 목사님들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정체성,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목회자가 어떤 존재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 교훈이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져 있어야 우리가 사람에게 치우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존재냐? 그 역할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목회자들은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내가 이런 존재였었구나, 최소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마음에 이 말씀을 깊이 좀 새겨놓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분열의 문제가 결국 이제 얼마나 인간적이냐 하면, 나는 바울이 좋아, 아니야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다시 한번 1장으로 가보세요.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이 1장에서 시작된 이 분열의 문제,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진 이 문제, 자, 4장에서 바울이 어떤 권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절을 보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교회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목회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에 멀어요 일꾼으로. 자, 한번 따라합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입니다. 일꾼.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일꾼. 근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일꾼. 자, 우리 같이 그 일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꾼. 일꾼은 이런 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휘페레테스. 한번 우리 화면에 그 헬라어 이렇게 오늘 휘페레테스. 그런데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 왔습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두 컷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그 고대 영화를 보면 특히 또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이야기를 보면 로마가 지중해 바다에서 해전을 가끔 전쟁을 치러요. 해전. 근데 오늘날처럼 엔진이 달려있는 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해전을 치를 때 배 맨 밑에는 노가 밖으로 이렇게, 배 밖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배 그 안에 밑에 여기 보이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노예들입니다. 노예. 근데 이 사람들의 호칭이 뭐냐 하면 휘페레테스예요. 휘페레테스. 다시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휘페레테스. 자, 여기 보세요. 양쪽에 이제 이 배를 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배 양 옆에 쭉 이렇게, 이 사람들은 밖에 안 보여요. 밖이 그냥 노만 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를 저을 수 있도록 왼쪽만 저, 오른쪽만 저, 왼쪽은 반만 저,
오른쪽은 3분의 2만 줘. 이렇게 명령을 하는 명령권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독입니다. 감독. 그런데 우리 보고,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우리는, 여기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예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답하세요. 우리의 감독자가 누구예요? 아니, 아까 그림,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권자가 말하는 대로 노를 저어야 돼. 그게 휘페레테스예요. 휘페레테스. 그럼 휘페레테스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감독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이 휘페레테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뭐냐 하면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뭘까요? 충성이다. 충성. 그러니까 충성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한문으로 충자를 어떻게 써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 그러니까 마음 한가운데에 성자가 어떻게 써요? 말씀 원자 옆에 이룰 성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보죠.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다 같이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 다시 1절로 가보세요. 1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럼 뭐를 위한 일꾼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 그 다음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맡은 자, 헬라어로 어떻게 쓰나 한번 보실래요? 맡은 자. 이 맡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 오이코노모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하고 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단어예요. 오이코노모스. 근데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 이게 바로 맡은 자예요. 맡은 자. 근데 뭐를 맡았대요 지금? 뭐에 대한 일꾼, 뭐를 맡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비밀이래. 근데 지금 이 문맥을 쭉 보면 4장 1절서부터 6절 문맥을 쭉 보면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고 그 기록된 말씀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꾼이 누구냐 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사님 여러분, 전사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놨다고요. 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목회자들은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신사도 운동, 직통 계시자들, 그런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가 그 느낌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 같아 이러면서 막 전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성경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훈으로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진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은 따라하세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2절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목회자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이거 따지기 전에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구나. 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분의 소리, 저분의 얘기, 저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분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꾼들, 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냐 하면 4절 보세요. 4절 맨 끝에 다만, 크게 읽어주세요. 성전사님 크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심판하시고 내가 맡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전달하고 잘 관리하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평가하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구나. 목회자들은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장차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말씀에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말씀 맡은 자들은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그 말씀의 뜻과 그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감독자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노예예요. 감독자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개바든 바울이든 아볼로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맡겨준 노예들인데, 그들이 마치 아이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냐고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 5절 끝에 보세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목회사역자들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좀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줄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분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이 누군 줄 아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꾼들, 목회 사역자, 영적 리더자는 도대체 누굴까? 두 번째는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여기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요 두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9절을 이해하는데 이 두 말이, 두 표현이 결정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겁니다. 그 로마 세계에서, 로마가 이제 정복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알다시피, 그죠? 정복 전쟁을 하여튼 자고 깨며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제국이 로마예요. 로마.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사령관들이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지역에 있는 적들, 그들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로, 그러니까 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생활 수준도 높았고 많은 학문을 갖추고 있고 했던 사람들도 막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의 노예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어떤 사람은 학자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의사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 로마의 노예들을 그 로마 사람들이 노예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과외를 시킬 때, 자기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이 노예들을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똑똑한 노예들을 데려다가 그 자기 자녀를 맡겼어요. 그걸 몽학 선생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의 그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자기들이 끌고 온 그 노예들 가운데 제일 끄트머리에 끌고 오고 그리고 구경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저런 노예가 있었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있는 죽이기로 작정된 끄트머리에 둔 노예, 죽이기로 작정된 끄트머리에 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그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그 한 사람 제일 자세를 낮추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제일, 그러니까 로마 사령관이 전쟁을 치르고 올 때 제일 끄트머리 끌고 온 노예예요. 근데 저 끄트머리에 끌고 온 노예는 뭐 하기로 작정하고 끌고 온 거냐 하면 죽이기로 작정하고 끌고 왔어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하냐 하면 구경거리 되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구경거리예요. 보이세요 화면에? 이게 원형극장인데 원형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이게 로마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에게, 오늘날은 시민들에게 구경거리가 뭐예요? 영화, 연극, 스포츠 뭐 이런 게 이제 구경거리인데, 이때는 이게 아주 볼거리 중에 볼거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끄트머리에 끌고 온 그 노예를 이제 구경거리로 만들고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으로 끌고 온 거예요. 이게 9절이에요. 9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림과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9절을 다시 보시면 확 와 닿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 아니, 이 말 뜻이 도대체 뭐지? 이거 그림을 보니까 저 그 검투사, 저 그 비참하게 죽음을 위해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저 노예, 그거는 이제 이해하겠는데, 뭐 때문에 바울이 영적 지도자들, 즉 목회자들인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 자, 10절 여러분, 그 볼펜을 들고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동그라미 쳐보세요.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약하나 비천하여.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목마르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이게 지금 여러분, 바울과 함께한 복음 전도자들이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지경이 됐어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12절도 보면 수고하고 우리가 친히 손으로 일한 것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비참한 핍박을 받지는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뉴스에 잠깐 보니까 전라도 광주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렇게 어학원, 그 기독교에서 세운 그런 무슨 선교 뭐라고 이름이 돼 있던데, 거기에 코로나가 한꺼번에 100명 이상 발생을 했더니, 아이고,
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상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계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거기 그 현판에다가 계란을 막 던져가지고 노른자가 줄줄 흐르고,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수모를 겪는 것이 복음 때문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다가 당하는 수욕과,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다가 당하는 박해와,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다가 겪는 생명의 위협,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만큼 심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결국 13절 끝에 보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고린도 쪽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이 아가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먼지고 하나는 때입니다. 때. 우리 목욕탕 가면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더럽다고 여겼대요. 변소에 있는 것보다 더 더럽다고 여겼대요. 이 당시의 가치관으로.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 이게 먼지예요. 먼지. 세상에 더러운 거, 그게 때예요. 때.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비천하고 연약함을 표현한 표현 방법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는 수모와 모욕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비천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나 지금 이렇다.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경험해보지는 못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변함없이 충성할 거야,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목회자들과 똑같이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받는 그 어떤 수모와 그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참고 견디며 그들을 예수 믿으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 12절 1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여러분,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일들도 견디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라면 우리 더 이상 분열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그 연약함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맨 끄트머리에 둔 검투사처럼 결국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렇게 죽을 사람으로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일꾼들입니다. 주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 맡겨주신 거룩한 주의 직분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저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저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굶주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한 교회의 목회자요, 한 교회의 장로요, 한 교회의 권사쯤 되었으면,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헐벗고 손가락질 당하고 궁핍에 처해도 내가 이 복음에 굽힘이 없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속하고 저기에 속하며 분열이나 일으키는 그런 저급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검투사. 첫 번째 그림은 노예, 두 번째 그림은 검투사. 검투사는 죽임당하기로 작정된 자, 구경거리가 되기로 작정된 자, 그래도 복음 앞에 견고히 서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권면하며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그런 아주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 세 번째 그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복음 때문에 일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라면, 세 번째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14, 1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밑줄 그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 읽어주세요. 크게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밑줄 그어보세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밑줄 그어보세요. 그 다음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표현들을 볼 때 바울은 지금 목회 사역자를 교회 성도들의 뭐로 지금 그려주고 있을까요? 영적인 아비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긍정적이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버지 그러면 그 마음의 정서가 그렇게 좋은 정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아버지, 건전하고 건강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씩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 꿈에 아버지를 봤어요. 잘 꿈에 안 보이는데 꽤 며칠 됐어요. 한 열흘쯤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농사꾼이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 울산에 가셔서 그 현대중공업에서 막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본 우리 아버지는 참 지극정성으로 자녀들을 사랑했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는 제 위로 누님이 있고 제가 둘째인데 그 아들로는 장남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맞으시니까 제가 이제 장손이죠. 어릴 때 아이고 우리 장손 그래 불렀어요. 아버지가 소꼴, 이렇게 소 풀 먹이려고 풀 빼는 걸 꼴이라, 소꼴을 베러 가시면 그 소꼴을 베기 위해서 지게 위에다가 이 조가발이라는 걸 올려요. 그러니까 풀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 이 받침을 올려요. 그럼 조가발에 저를 덜렁 들어서 태워가지고 지게 끝에 그 지게 뿔을 잡고 아버지가 가는 대로 흔들흔들하면서 산에까지 따라가요. 그곳에서 산딸기를 막 낫으로 베어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올려주면 그늘 아래서 제가 그거 따먹고, 아버지가 속골 다 베시면 또 이제 아버지 손잡고 산에서 내려오고, 그랬던 아버지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저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목사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어요. 옛날에는 안방과 윗방이
문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윗방에는 뭐 곡식 같은 것도 쌓아놓고, 특히 겨울철에 고구마 같은 거 막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그래 이제 안방에서 이렇게 온 식구들이, 저희가 6식구였었는데 사남매 6식구가 쭉 잠을 자면 새벽녘에 아버지가 기도하는 소리에 잠이 깨요.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고 윗방에서 아버지가 막 기도하시고,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특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따뜻했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못 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도 좀 무뚝뚝하시니까 애정 표현이 좀 어색하시긴 했어요. 근데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냐 하면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미지가 강해요.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하는 그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로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몸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영으로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꾼으로, 교회의 성도로, 교회의 지체로 세운 영혼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라면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뭐냐면, 스승은 제자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비는 자녀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 목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요. 주님, 제가 이들의 목자가 되기 전에 이들의 따뜻한 어미와 아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분열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3가지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 노예, 일꾼, 일 맡은 자.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다음에 2번째 이미지는 검투사, 즉 죽이기로 작정된 자, 끄트머리에 둔 자, 구경거리가 되는 자.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3번째 이미지는 아버지, 사랑과 본을 보이는 아버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지체를, 어떤 영혼을 여러분들의 목장의 목원으로, 혹은 또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여러분들의 영혼의 지체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요?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또 전도사로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목회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이 있으신지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 4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말씀을 나누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과연 이런 헌신, 이런 부르심, 이런 결단, 이런 게 있을까? 직분자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영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요? 그게 있으면 절대로 나는 이 파에 속했어, 나는 저 파에 속했어,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저게 문제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4장이 말씀하고 있는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